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자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자랑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이 독특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 장차 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 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고, 전에는 이 땅의 것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민아, 시영아, 피곤한 줄은 알겠는데 벌써부터 눈 감고 시작하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목사님 딱 보면서 말씀을 들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자랑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이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자랑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또 하나의 자랑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자랑입니다. 그게 뭘까요? 환난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근데 다른 번역을 보면, 표준 세번역 번역을 보면 환난을 자랑한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환난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게 환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이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환난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빚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곧 수능 시험이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들은 자녀를 낳게 되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가게 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생 이후에 얻게 될 결과가 너무나도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를 얻고 나면 오히려 나중에 그 환난이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안 그러신가요? 내가 그 결과를 얻고 나면 그 결과를 얻기까지 내가 감당해야 했던 이 환난은 자랑이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하은이를 낳을 때 30시간 진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병원을 갔는데 그 다음날 오후 4시 20분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30시간을 좀 넘게 진통을 했습니다. 분만 유도제를 3번 맞았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이제 출산을 하고 들어가면 엄마들끼리 이제 몇 시간 진통했어요 막 이런 이야기 나누잖아요. 저 4시간 했어요. 저 5시간 했어요. 저 10시간이나 했어요. 어머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 30시간 했어요 하면 다 입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비록 힘들지만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격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한 것,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환난 그 자체가 작거나 가벼운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아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환난은 전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기 때문이죠. 환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또 더 아름답게 빚으시겠구나. 이 환난 속에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환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데 그렇게 안 추우시면 히터 끄셔도 되겠죠.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히터를 끄는 게 예배에 집중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가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을 다듬어 가시니, 내 성품을 다듬어 가시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환난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환난이 자랑이 되었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직 환난이 자랑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선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환난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환난이 인대를 낳고 연단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는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환난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요, 반드시 딸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품질 보증서입니다. 그 품질 보증서가 이 제품이 진품인 것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까지 보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건 이 땅의 지식으로는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믿어지면 환난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것까지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은, 여러분,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다, 그건 세상 말로 저주받은 겁니다. 환난을 당했다, 참 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환난을 당했다, 내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새롭게 바라보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꼭 외우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교회를 다닌 순간부터 그 말씀들을 다 외우고 암송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날 한다는 건 믿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황과 형편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처지와 형편에서 계속 두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여전히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재능 많은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산다면 실제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께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다 비웃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로 따라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유가 뭐죠?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이야기들을 다들 들어보셨죠?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복받아, 혹은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복받아, 11조 열심히 해야 복받아. 물론 그것도 율법주의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말하는 그 핵심 근거 중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율법주의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구원받은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로 부유한 것을 꼽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부자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군요.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복을 많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가난하게 하실 리 없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겐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부자여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더 큰 차를 타야 돼요.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원망이 일어나고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교회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을 간혹 가다 본 적이 있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누가 더 힘들죠? 시험 떨어진 자녀가 더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머리 싸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성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군요. 저렇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7 초대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크고 부요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달랐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은요, 교회가 크고 화려한 것으로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네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 믿기신가요? 여전히 저는 안 믿기는데요. 내가 성공해야 부요한 자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부요한 자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인류대학 가고 인류기업에 취업해야 연봉은 한 10억씩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복받은 자죠. 그럼 속으시면 안 돼요.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는 않으신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잘 되면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 잘해야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믿어진 사람은 반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은상 선교사님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 이틀차 다 들으셨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차기 총장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위에서 왜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소위 말해서 미국 사회에서도 엘리트에 속하시는 그분이 다 버려두고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오지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면서 내가 이번에 못 오면 천국에서 보자.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 지위에 올라야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려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절반은 기본으로 다 떼어주고 세리장으로 살았어요. 남의 것 여러분 뺏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악랄하게 모았죠. 네 배로 갚겠다 이 말은 뭐죠? 내 모든 재산 다 털어서라도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고통 줬던 것들 이제는 회개하고 그들에게 사죄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사랑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은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이 십자가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사모님이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이 글을 읽고 한 동기 목사님도 글을 올렸습니다. 이 목사님 역시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분입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던지, 남몰래 흘리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반쯤 흘렀던 것 같다. 새벽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일주일간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숙모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내 하나님. 이제야 내 마음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태어난 자녀를 잃어본 적은 없지만 저희 하은이보다 먼저 아이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태동도 느껴보기 전에 이렇게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 유산 확인을 최종적으로 이제 산부인과에서 확인을 받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가는데 비가 왔어요. 차 안에서 이제 전 아내는 집에서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비 오는데 교회 차를 몰고 교회를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도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만일 십자가를 보아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주님, 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의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감동도 의미도 없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찬양해도 감격이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 지식으로만 맴도는 그 십자가일 뿐인 거죠. 어느 부흥회에서 80이 넘으신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젊어서 난파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체포되어서 20년 징역을 살고 가출옥 후에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된 분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부흥회 때 자신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공산당원이 되고 간첩이 되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고,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파산된 삶을 살았고 창녀처럼 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삶을 산 거죠. 그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전도를 하니까 너무 기뻤대요. 왜냐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모든 죄가 한순간에 다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뻤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죄를 그냥 숨겨둔 거지 사함받은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흥회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한 회개조차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믿었지만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없고 용서와 구원이라는 말이 타성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눈물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용서받아도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반응을 안 해요. 어제 간증하셨던 이옥 선교사님, 그분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였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압송되기 전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십자가 사랑 깨닫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너는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십자가 사랑이 감격인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이 눈이 뜨이면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 그 안에 담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를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도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정말로 실패했고, 내가 건강을 잃었고,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했고 다 단절되어져도 의심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나 자신과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슨 좌절과 낙심과 수치심이 있겠어요?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도 가난도 실패도 자랑이 돼요. 왜요? 나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니까. 환난도 자랑이 된다면, 고난도 자랑이 된다면, 가난도, 건강하지 못함도, 실패도 자랑이 된다면 뭐가 무섭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영아, 자막 넘겨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이 나의 확신, 나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아요. 건강을 잃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건강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난해져 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거기서 빚어지거든요. 내가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자랑거리가 바뀌셨습니까? 세상 자랑 다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제는 자랑이 되셨습니까? 환난을 만나도 이제 정말 자랑이 되십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무익한 노력에서 이제 여러분 구원해 주시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 받으셔야 해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만을 의지할 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도 자랑하는 자가 되고 고난도 자랑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